안녕하세요. 이사야 7장 10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거울을 보고 옷차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말씀의 원고를 보고 읽고 내용이 좋은지 옳은지 혹은 틀리진 않았는지 기도하며 생각을 합니다. 찰나에 교회 다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찬양과 기도를 하며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를 가는 것일까? 예배를 드리면 저는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행복한 예배를 드리면 기분이 더욱 좋아집니다. 그런 좋은 기분을 갖고 세상 밖으로 나가 소금과 촛불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말 속에 숨은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부족한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품을 수는 있지만 죄송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고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꾸고 있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거나 하나님이 궁금하거나 일 거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은 분명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못 만났다면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믿음과 귀로 듣기만 한 믿음은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도 세미나에 가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세요. 우리 눈으로 그 태양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태양이 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공기는 우리가 만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볼 수는 없지만 공기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분명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설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든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말씀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평안이 지속될 때에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말씀 통해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았던 사람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았던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찾아오면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와 손을 잡아 같이 전쟁을 이겨나간다. 또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며 회개한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선택을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아하스 왕은 이웃나라 아술의 손을 잡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아하스 왕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하스 왕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능력자, 그의 손을 잡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면 들어주겠다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너가 원하기만 한다면 나는 그 무엇이든 너에게 다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고통을, 고난을 끝내주기를 하나님이 먼저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하스 왕의 대답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고 있습니다. 멋진 신앙이죠. 헌데 이 말의 숨은 뜻을 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다. 나는 벌써 아수르라는 강력한 동지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겐 많은 은혜의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면 예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금방 잊어버리는 신앙은 계속해서 간구하는 복달라 신앙이 되겠죠. 그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안 믿기 위해, 믿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그래도 조금은 아하스 왕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교만한가요? 부족하다 느끼신다면 열심을 내시고 앞섰다 생각하시면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눈에 보이든 보여지지 않든 조금만 둘러보면 많은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옆에 두고 우리는 축복만을 간구합니다. 건강을, 물질을, 자녀를, 사업을 등등 이런 축복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들은 건강이 나빠지고 돈이 없어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헌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길 바라고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성도가 망하기를 바라는 목회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성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회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고난이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뒤돌아보면, 눈을 들어보면 수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한순간의 고난으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기도의 결과를 지금 당장 보진 못할지라도,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조금 아플지라도 감사하세요 라고 표현을 한다면, 목사님이 나의 고통을 아시나요? 나의 어려움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하기보단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는 하박국처럼 마음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한 것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